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맞을 준비되었습니까? 제목이다.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12월 올 말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이제 11월 말까지 다 한 해가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사실 교회 절기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력을 쓰다 보니까 12월 이제 한 달이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연말이 다 돼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결산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잖아요. 그죠?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그러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천국을 뺀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은 이런 것과 흡사하다, 같다, 이런 비유로 성경에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결혼 관습, 문화, 이 풍습, 이걸 들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 말씀 보면 열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다 했는데, 이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요, 또 등에 기름을 담아갖고 가잖아요. 이 기름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내면적인 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10사람 가운데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자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미련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의 이제 의미를 뜻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이 겉모습, 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겉모습은 있지만은 정작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이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능력이 부족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10이다, 5이다, 이런 숫자에 있지 않고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 가운데서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상태, 이것을 이제 따라서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더디 왔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 철저하게 준비된 자는 신랑을 맞이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맞이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신앙 자세, 신앙 태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하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올바르게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10처녀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5처녀는 지혜로운 자, 슬기인 자로서 등장하고, 또 5은 미련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구분, 이 기준은 공부를 많이 했다, 뭘 많이 알고 배웠다, 이런 데 있지 않고요, 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성에 있다. 준비.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이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반면,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등을 밝히는 이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이 훈련하면서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실탄이 없는 거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들은 그토록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이 왔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야 돼, 거꾸로 반대로 기름을 사러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올바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적인 거룩한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생명력을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예배, 봉사 또는 전도,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힘과 그 능력, 이 생명력을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고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그 경주자들을 보면 모든 경주자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어쩝니까? 어떤 사람이 한 발을 좀 앞으로 내밀었다 하면은 출발 안 시킵니다. 빨리 달려도 딱딱 권총 2번 쏴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총소리를 듣고 동일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면 장거리일수록, 성경에서 말씀한 달리라 하는 말은 마라톤을 이야기하거든요. 40.195km 이 마라톤 경주를 이야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체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지구력이 나타납니다.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진짜 힘이, 실력이 딱 나타나요. 마지막에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진짜 겉으로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진짜 준비한 그런 사람에게 딱 드러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탄과 또 이제 군량미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전쟁이 길어져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1년이 너무 어렵지만요. 러시아는 전쟁 얼마 안 있으면 불과 몇 주, 한 달 안에 우크라이나를 딱 집어삼켜볼 줄 알았어. 근데 한 달이 넘어졌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그런 정신을 대통령이 막 불어넣으면서 앞장서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달려가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뭘 달라? 총알을 달라, 무기를 달라. 우리나라에도 뭐 달라고 합니까? 무기 달라고 막 오잖아요. 무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자만이 저 천국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에 천국문에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중간에 다 낙오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믿음의 등불이 이 시대의 엄청난 광풍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그 기름, 이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등불을 계속 밝히고 서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혼인집에서 밤 늦게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등불을 밝히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그 혼인잔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된 이 상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뭡니까? 깨어있어 준비된 자만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13절 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다는 것은 등과 충분한 기름을 함께 준비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신랑은 생각지 않는 때와 우리 주님은 생각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때에 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 됐다? 닫혀버렸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와가지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항상 무작정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 이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 되면 구원의 문은 닫혀버려요. 은혜의 문은 닫혀버려.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 열어주라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우주적인 심판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응? 구원의 방주를 노아는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해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은 짐승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의 가족을 다 데려보고 그 다음 뭐요? 문을 닫으시니라.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홍수가 범람하면서 짐승, 사람 할 것 다 죽어버려요. 다 심판받아. 분명히 문이 닫힌다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야. 지금은 전도에서 구원시킬 때야. 지금은 기름을 채울 때야. 그런데 마냥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끝날 때가 온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문 닫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있는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는다는 의미. 이거는 첫째, 잠도 자지 않고 눈 뜨고 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아서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외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열처녀 모두 다 외견사고는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제 늦어지니까 똑같이 졸았다고 했어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다 신랑이 다 하니까 다 신랑 맞으러 갔어요. 그리고 모두 다 겉으로는 다 같아요. 하지만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째는 실상 깨어있는 자가 아니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준비 안 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을 못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등과 함께, 외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과 함께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내면적인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 깨어있는 이 의미는 뭐냐? 이것은 현재 뭐다? 명령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내일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동안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몰라.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밤중에 오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 오늘 믿음의 등과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 같은 이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영적인 에너지, 이 내면,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대림절은 뭡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2000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겠어요. 재림하신다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부의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신앙을 추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점검하면서 이제 마치 나사가 조금 풀어져 있다 하면은 나사를 막 조여야 됩니다. 자동차를 보면은 나사를 막 조입니다. 바퀴를 이렇게 끼울 때 나사를 막 조입니다. 바퀴예요? 나사 점검 안 해가지고요, 바퀴가 빠져나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저번 참에 보니까 관광버스 갖다 때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 죽은 사람 생겼어.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에 바람만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나사, 바퀴를 붙들어주고는 그 나사가 잘 잠겨져 있는가? 할렐루야. 그거 체크하는 거요. 이 대림절 한 달 가까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이제 감사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부 단장하는, 기름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등불을 환히 밝히고 주님을 만나는, 기쁘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